짧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강의 설교가 아닌 오늘은 주제 설교를 이렇게 나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총회를 앞두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또 교사로서도 섬기고, 또 방송팀으로서 또는 싱어로서 등등 섬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좋은 일꾼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일꾼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일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베푸셨고 사랑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고통과 한걸 나누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좋은 일꾼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찍같이 나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타인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유초등부를 위해서, 또 유치부를 위해서, 뭐 방송팀을, 싱어를 위해서 등등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고 모인다는 거죠. 그럴 때 희생을 통해서 그 큰 감동과 위로를 주며 또 그들의 삶의 변화를 찾아오게 합니다. 또 좋은 일꾼은 봉사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왜냐? 우리가 그 봉사를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또 그 안에 봉사를 통해 내가 바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일꾼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깊어지게 만들어 갑니다. 이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깨끗해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며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힘입어 그 일을 열심히 나아갑니다. 좋은 일꾼은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맡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 또 봉사와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또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조언으로 경건한 삶을 위해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지금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잘못의 가르침을 지금 멀리 떠나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건한 신앙과 진리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거에 건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비진리적인 사상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상에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박혀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년대의 허탄한 신화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말씀의 경건한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를 하지만 그 안에 꾸준함이 없으면 그 말씀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훈련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신앙의 실천, 또 기도, 성경 묵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경건함으로 연단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가 신체를 단련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이냐?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는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퍼 보이지만 그 후에 지나다 보면 그 끝에는 연단을 받는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듣기나 또 말씀 묵상이나 기도를 계속 훈련하며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육체의 영단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영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육체의 영단은 우리의 건강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유익은 하지만 경건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일어날 영원한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또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면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그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건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지게 해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생님으로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원이나 또 리더들 그 위치에서 각자 맡아진 임무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연단하고 훈련들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결국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영단이 줄 수 있는 단기적인 유익을 뛰어넘는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고 지치고 막 힘들어서 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영적인 부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계속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하지 않는다 해서 나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맡은 그 봉사의 자리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아갈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받기 원하는 자들은 열심히 그 자리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자리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받을 만한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나갔을 뿐이고 주님을 우선적으로 돈 것뿐인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모든 믿은 자들에게는
진리를 아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망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시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힘 얻어 소망을 갖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위해 수고하고 힘써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과 헌신은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라는 것. 그것을 알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을 위해 수고하고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소망과 구원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 단순히 내가 봉사했을 뿐인데, 내가 앞에 나가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임원으로서 리더로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과 구원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준다는 것. 왜냐? 그 자리는 또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거룩해지기에 노력하다 보면, 연단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소망과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기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침에 점령하라입니다. 디모데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이러한 행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정결에 있어서 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말합니다. 이 5가지에서 첫 번째 말은 우리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세우고 또 격려하고 사람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할 수도 있어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힘입어주고 또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전도사님 힘들어요. 요즘에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그냥 다 세상에 다 일어나는 일이야. 너가 알아서 힘내고 살아. 이러면은 뭐야? 하고 그냥 헛웃음이 나온다는 거. 근데 힘들지 공감해주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말로써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고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삶으로 그리스도에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실을 중요하게 봐요. 우리가 길 가다가, 제가 최근에 여기 돌아다니다가 저는 몰랐는데 성도님들이 저를 보더라고요. 와,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누가 나를 어디서 볼지 모르는구나.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하면서 행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실도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만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품고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처럼 우리도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의 신뢰와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 맨날 주일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 말씀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믿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뢰하고 믿음을 누구에게 두느냐를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생각, 행동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본이 되어야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적,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비로소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읽는 것과 권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 깊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려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주님이 말하시는 것에 내가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읽고 내가 깨닫고 지혜를 얻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의 계획과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스스로 묵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권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격려는 앞에 우리가 방금 말했던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나가야 격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격려를 합니까? 내가 아는 말씀이 있어야 그를 격려할 수 있는 건데,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올바로 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격려를 통해 그들을 세워주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는데 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원들, 리더들, 또 교사로서 각자 있는 봉사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뜻을 구하고 나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실망하지 않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열심히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점령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그 순수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제자된 모습처럼 그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찬양을 잘합니다. 누구는 아이들을 잘 돌봅니다. 누구는 또 봉사, 챙겨주는 걸 잘합니다. 또 미디어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기가 맡은 부분에 달란트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전력으로 다할 때 너희 성숙하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끔 시키면 이럴 때 있어요. 좀 이번에 같이 임원이나 교사를 세울 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저 부족해요. 전 아직 한 1년만 더 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1년 있다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1년 전에 해서 더 성숙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변화도 없고 그냥 똑같이 또 1년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였어요. 너 리더 하지 않을래? 아, 저는 부족한데. 저 맨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놀러 다니는데 전 못하겠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냥 해. 그게 저일 때는 참 그 사람이 제정신 아닌 것 같았어요. 왜 나를 시키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리더로서 세우지? 근데 리더가 돼 보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려는 것들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치가 위치인 만큼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너 뭐 하지 않을래 하면 거절하지 않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거절하지 않고 나아가며 1년 있다 성숙해질게요가 아니라 그 순간 바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함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과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대답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뿐인데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삶의 일주일 동안 살고 와서 봉사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방금 말한 것처럼 주 여호와 앞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그 인도의 길을 따라가면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누구에게 떨어지냐? 바로 나에게 떨어진다. 나 자신에게. 그 열매를 맺고 맺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얘기를 하자면 저 어제 죽을 뻔했습니다.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와 이거 진짜 주사 맞지 않으면은 내일 주일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병원에 가서 제가 주사 맞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주사 좀 놔주세요. 제 입에서 나왔어요. 그만큼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은 내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어제 끝나자마자 푹 쉬니까 오늘 좀 살만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을 돌보는 것도 있지만 또 나의 신앙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한쪽만 기울어서는 안 됩니다. 양쪽 골고루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무너지면 또 하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건강도 유지하고 신앙도 유지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 자신을 돌보면서 신앙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 일을 계속하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일을 계속해라. 그냥 일만 했다가 잠깐 했다가 저 아닌 것 같아 그냥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번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결단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2부 예배 어땠어요? 완전 진짜 레전드였어요. 진짜. 와 이거 이런 일이 다 있어. 본 예배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진짜 제가 방송실대로 목사님들 아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연단하지 않으면은 방송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진짜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답답해 죽었어요. 내가 알았다면 나라도 노력했을 텐데 왜 그 사람은 모르지?
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왜 그 사람은 맨날 한 번만 결단하고 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지만 하지만 나도 매일 그것을 잊지 말고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차라리 열심히 배워서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저도 연약한 사람 보면은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해요. 그 사람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몰랐으니까 내가 미리 더 배워놨을 걸. 이처럼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번 하고 맛만 보고 아예 아닌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더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결단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결국 끝이 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마이크를 켜서 주니까 하나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포기하지 않으냐 하나가 열렸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고 우리가 가로막혔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벽을 부시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부서지지 않으면 그 담을 넘기 위해 올라가서 넘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여정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본문 16절 마지막에 내 자신과 내게 듣게 하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며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성찰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그래 내가 더 배워야 되겠어. 내가 더 알아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더 배우고 그 배움으로 통해서 또 유익함을 주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와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교회나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들이나 교사로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리더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복이와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앞에 쓰기까지 저도 엄청 부담스러워요. 내가 여기서는 말씀을 전하고 거룩하지만 또 그 안에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거룩함을 보이기 위해 내가 연단하고 계속 노력하고 가르침을 위해 인도할 수 있는 삶을 계속 강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나 임원으로서나 지도자로서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을 때 바로 시작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셔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그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또 청년들에게는 큰 위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길에는 내 자신과 내 듣는 자들에게 구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하는 것을 누리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아껴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축복합니다.